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앞에 말씀의 이 앞장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 어떠한 자신에게서 난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겪은 한 사건, 어떠한 해프닝을 통하여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며 자신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로서의 이 신뢰를 얻고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연장하여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이 복음에 대한 태도와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2장을 들어서면서 바울은 이 자신의 이 개인적인 이 회심 사건 이후 14년 만에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와 함께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 목적이 사실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역사적 시기와 정황을 조금 비춰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의 어떤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지 않은가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사이에서 자신이 이방 사역을 했을 때에 전하였던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앞으로의 자신의 어떠한 선교 여행과 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좋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바울이 전하는 이 이방에게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른 진리를 전하는 말씀 속에서는 이 거짓 형제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과 함께 온 이 헬라인 이 디도에 대한 이 할례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보자면 단순히 너희 구약의 풍습, 어떠한 율법적인 의식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깊숙한 그 근본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유가 정말 율법에까지 정말 자유를 주었는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맞냐?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의 어떠한 율법적 행위나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걸고 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고, 또한 그러한 사상이 여전히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에 대해서 바울이 대하였던 태도, 그의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5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강경함을 넘어서 그들에게 어떠한 틈조차도, 어떠한 여지조차도 주지 않는 굳건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말씀 속에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가지고 오는, 또한 그들이 어찌 보면은 물어오는 이 민감한 양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참 유순하게 대답하기도 했고, 자신이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도 참 어찌 보면 너그러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방 선교의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한 그러한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이 할례를 받게 하였던 모습을 비춰보면 참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참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이 진리 문제 앞에서 바울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어떠한 처지가 되었든, 어떠한 여지도 없이 매우 단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복음에 대한 어떠한 타협점은, 복음에 대한 양보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그 이후의 말씀에서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갈라디아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온 그 모든 자가 어떠한 미세한 걸림돌 하나도 없이 그 순전한 복음의 진리를 따르고 그 복음의 완벽함을 그들이 따르길 소망하고 있었고, 바울 자신은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는 바울 자신은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완벽하며 완전하며 온전한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 형제들의 말에 대해서는 바울은 철저히 이 복음을 사수하고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편지를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에 대한 확고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수많은 거짓 교사들로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너희는 복음에 대한 타협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단스럽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서만큼은 타협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슈들, 문화적인 요소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마치 비본질적인 요소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쪽이 맞는지 저쪽이 맞는지, 또 때로는 지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도저히 헷갈리고, 또 무엇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이게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시대의 상황과 그런 수많은 매체들과 정보들을 듣게 됩니다.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자신의 주장이 곧 자신의, 어찌 보면은 자신의 진리가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혼란함과 그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도 오직 우리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만큼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서고 그것을 굳건히 지키시며 복음을 사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이방을 위한 이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지도자들 앞에 서서 전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쭉 어떠한 타당성, 신뢰성을 얻기 위한 말을 풀어가게 됩니다. 당시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유력한 자들 중에서는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 그리고 게바, 그리고 또 요한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떠했습니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여지나 하자, 문제를 삼지 않았고, 혹여나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거는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타당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또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기둥과 같이 여기는 그들이 이제 바울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알았고, 그리고 그와 그리고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건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나 이방인에게 전하는 바울의 그 복음이나 한 복음이며 같은 진리라는 것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이러한 광경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신 베드로나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신 바울이나 동일한 복음이며 한 분 하나님의 그 한 권위 아래 동등하며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 가운데에 그들의 맡은 사역 가운데에 사용하고 또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것이라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곤, 서로 다른 영역에서 그들을 부르셨고 서로 다른 대상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정말로 이 복음의 핵심은 사라진 채, 마치 그 고린도 교회처럼 복음은 사라진 채 바울이냐 베드로냐 아니면 무슨 아볼로냐 이런 식으로 이리저리 복음은 없이 그냥 방황하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중심 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그 한 분 하나님으로 발명한 그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잡고 너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소리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바울의 부탁이며 간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또한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철학에서는 정말로 수많은 여러 가지의 길, 여러 가지의 진리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마치 뷔페인 것처럼 너가 원하는 진리, 너는 이걸 추가해? 그래, 선택해. 이것을 원하고요? 그럼 넌 선택해. 그렇게 수많은 길들, 수많은 방법들, 수많은 철학들을 우리에게 모색하도록, 그렇게 찾도록 우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뭐든 상관없어. 너가 선택한 것을 잘 따르기만 하고 그것을 너가 진리라 말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 부르신 영역, 또한 그 사명으로 부르신 그 각자의 자리와 그 대상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방법을 속에서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누린 그 복음을 각자의 현장 속에서 참으로 지혜롭게 녹여내며 주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부르심을 굳건히 감당해 나아가시는, 굳건히 지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겪은 수많은 이 거짓 교사들의 방해와 의심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시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곤, 그렇게 따른다곤 하지만 정작 내 삶은 눈앞에 밝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싶었고, 내가 좀 더 기대고 싶었고, 좀 더 누리고자 했었던 그렇게 우상을 따라 우리는 또다시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나그네처럼 그렇게 육신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또다시 복음을 잠시 밀쳐놓고 돌아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복음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도, 어떠한 여러 가지 수많은 말들과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외에는 어떠한 타협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날마다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그렇게 승리의 발걸음을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복음을 따르며 살아간다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우상들과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꾀임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따른다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눈앞에 밝히 보이는 예수가 눈앞에 환히 보이지만 때로는 그 우상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육신을 따라 그렇게 발걸음을 돌릴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단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영역을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지키고 사수하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점도 마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그 복음을 당당히 드러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 하나만으로 승리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모습을 통하여,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주변에, 내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정말로 이 바울 사도와 같이 날마다 전하며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